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웃들과 잘 나누어서 말씀이 잘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로움을 받아서 성도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장이 말하고 싶어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1절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식사 교제와 말씀과 삶 나눔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말씀을 잘 듣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혼자서 간직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을 때 가슴에 와닿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 혼자만 붙들지 말고 믿는 지체들과 나누고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누게 되면 말씀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 큰 역사를 우리는 볼 수도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우리를 거쳐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자꾸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몹쓸 짓 하는 이단들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보다 그저 착한 삶을 살면 저절로 전해지겠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참 좋고 귀하고 중요하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결코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제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는 것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말씀을 전하고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전하고 나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땅이 아무리 메말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씨앗의 열매를 맺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종말의 때에 서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마치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는 마지막 장인 3장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아비가 스승이 이제 거듭나서 1년조 채 되지 않는 어린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경험하자마자 기도했더랬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는 5장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후서를 마치는 3장에서도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85년에 강원도 하사미리아에 있는 예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계라는 기독교 잡지에 실린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당시 대천독 신부님의 통찰력에 감동하면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예수원은 꼭 방문해보고 싶었던 곳이라 졸업하는 해인 85년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신부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기도의 성자와도 같았습니다. 노동이 기도이고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하는 자그마한 기도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멋지게 사역을 해냈더랬습니다. 나중에 들은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부님이 연로하셔서 심장병으로 강원도 원주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아는 자매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때에 신부님이 가슴 통증으로 많이 고통스러워 했나 봅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자매가 신부님 기도하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죠? 아니요. 바로 그 침상의 머리 위에 무릎을 꿇고 앉고 자매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자매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복음송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도 사랑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이자 이름표와 같습니다. 사랑과 기도는 지극히 관계적입니다. 서로 주고 받는 것이 바로 사랑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모든 과정에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기도 없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것에 응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가장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 같은 기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약해져 간다,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입만 열면 하나같이 말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문제가 절대로 단순히 몇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무척 어려워진 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모두 다 꼭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맨 뒷자리로 밀리고 기도 없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최고의 영역은 바로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한국교회의 강단마다 곳곳마다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단들이 사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기도는 한국교회가 지닌 얼마나 귀한 영적 훈련인지 모릅니다. 새벽기도는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정말 소중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이 새벽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방해받지 않고 빠짐없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의 시간입니다. 저는 새벽 7시간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경건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새벽 기도의 시간을 몸에 적용시킨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고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가는 이때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나 어린 신자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기도 없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기도의 단들을 다시 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의 기도 무릎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무릎이 약해져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냉랭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우리의 기도의 단들을 다시 세우는 일은 몹시도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사모하고 힘써서 기도하기를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첫 번째는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말씀이 모두에게 점점 깨달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점이 달라지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에게서 깨달음이 일어날 때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이 영광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과 같은 설교자는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모두가 바울의 메시지를 환영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나 그 권세,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능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그런 진통을 통한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어느 부흥사의 멋진 설교 때문에도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의지가 굳세어서 내가 믿기로 한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뛰어난 지적 능력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유명한 한국의 석학 이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를 믿어보겠다라고 하며 열심히 통독을 했더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으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의 줄거리도 아주 잘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저절로 믿어집니다. 다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모른다고 하시거나 하신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는 법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이,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악한 자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과연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느냐고 많은 사람이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사를 보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침체한다고 꼭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꼭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3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4절부터 3장 뒷부분까지 지배하는 핵심의 주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전한 것을 너희가 잘 행할 줄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표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또 순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사람들이 뭔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변함없는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복종하는데 어느 정도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이 마음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인격의 핵심, 즉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중심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저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지불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어서의 사랑은 참으로 피상적입니다. 어떤 이성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행복하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지만 아주 잠깐입니다.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집니다. 사랑의 핵심은 가슴 두근거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의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온갖 것을 희생하신 그 사랑의 순종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또 무엇입니까? 죽음을 목전에 둘 때까지 죽기까지 참으신 인내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꾸준히 가신 주님의 인내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참기는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말하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에도 눈치 보이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설렘과 감상적인 사랑, 그러나 감정이 달라지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과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인내하되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이 그 예수님의 인내까지 들어가도록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최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시대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묻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